우리 함께 인사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의주한교회 주일 2부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위대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2021년 우리의 삶을 선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쁨의 노래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다 같이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영원히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21년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을 주 경배하며 저녁을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하는 것 주를 더욱하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아침에 주 경배하며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우리 더 한 번 더 새롭게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 경배하며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전심으로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비추기 우리 위에 이 더 높은 소리로 찾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우리 다 같이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마침내 주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준비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는 말씀을 표로 삼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새해가 되어 다시금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목표 중 하나가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이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 연장되어 사회 경제의 회복과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경제의 회복과 가족들의 모임과 주예전에서 자유롭게 모여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보다 이르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편안한 마음과 자유롭게 모이며 흩어지는 것이 행복이며 기쁨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타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사 그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평안과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말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생명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굳세게 하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사 듣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귀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는 새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2021년 첫 주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께 엎드려 주를 가까이 하니 원합니다. 준비한 소식 볼까요? 큐! 금일 2부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커피 브레이크,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영성 축제, 차세대 비전학교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봉헌 안내입니다. 교회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봉헌함이나 온라인 계좌를 통해 드리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는 본인의 성명과 헌금 명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무릎으로 승부하라 라는 주제로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가, 8일 금요일에는 특별 금요 영성 축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 재직 헌신 예배가 있으며 예배 시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실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각 기관별 1년 사역계획과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강단봉헌은 문상용 장로 가정과 장웅식 집사 가정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열심으로 살아드립시다.
준비한 소식 마칩니다. 새해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마음 다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모여서 함께 할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세례교인 이상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공동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절차와 내용들은 생략하고 감사, 그리고 예산,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마치도록 할 테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후에 조금만 더 시간을 내셔서 함께 공동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해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금요 영성 축제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무릎으로 승부하라라는 주제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일어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일어서는 그런 한 해의 출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시간 정하시고 그 시간에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오늘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대, 새로운 다짐,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 이런 권면이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참된 성도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의 본능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낮이 되면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서 뻗어나가듯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새 아침의 때가 되면 나의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심겨놓은 어떤 영적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것을 그 나침반 바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침반의 바늘과 같다. 이 바늘은 흔들거리며 변경되기도 하지만 항상 고정된 점, 하나님께 멈춘다. 이는 증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본능적인 대처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즉각적인 대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나침반 보면 흔들립니다. 딱 내려놓으면 방향을 흔들거리지만 끝내는 북쪽을 정확히 가리키며 멈추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외롭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향합니다.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참된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언제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주님을 향합니다. 때로 그것은 너무나 깊은 갈망이 되어서 갈급함이 되어서 주님이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갈증으로 주님을 구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반드시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나침반의 바늘이 반드시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필연적인 거죠. 그런데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도의 필연적인 모습이면서 동시에 당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성과 당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게 영적 본능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다 그래요. 본능적이라고 본능대로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의지를 가지고 조절을 하고 실현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본능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실천해낼 때 그때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나와라, 와라, 나와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뽑아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그 앞에 나아가며 오라,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오라, 나오라, 여호와 앞에 오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필연적인 것과 이 당위성, 이 면을 양면을 두루 함께 포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크시다. 그러니 그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 때문이래요.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다는 거에 있죠. 크신 하나님이니까 나오라. 이 말씀을 하면서 모든 신들보다 크다라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묘사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헛된 신, 없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다. 이런 강조점을 말하기 위해서 그 묘사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그 뒤에 구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만물은 이 지구 안에 속해 있었겠죠. 바다와 땅과 하늘 이런 공간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만물,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의 끝이 여러분 얼마나 멉니까? 광속으로 달려도 태양계 벗어나기도 어려워요. 못해요.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태양계는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 아주 작은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이 있으며 심지어는 이 우주가 멀티 유니버스라 그래서 그런 우주가 한 개가 아니래요. 끝도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넓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만물입니다. 이 세계예요. 우주 만물.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 존재가 끝이 없으시고 그의 소유도 끝이 없으신 지극히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올여름에 비가 조금만 많이 오니까 그 홍수가 벌어지고 오랫동안 일궈왔던 삶의 터전들이 무너진 곳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도 올해 홍수로 피해를 많이 봤죠. 비만 많이 와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도 무능력하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 삶이 다 무너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의 500명 중에 1명이 감염이 됐대요. 벌써 500명 중에 1명이 확진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무능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처럼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약함을 알면 그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경외심이라 그래요. 그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그 앞에 나가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또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찬양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절대 그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도 된 것인 마냥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한이 없으신 주님, 끝이 없으신 주님,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한계가 없으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냥 크신 하나님 하면 우리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크다고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고 크다고 능력이 많다고 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왜 크신 하나님인데 그분께 나아갑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관계가 회복되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단절되셔서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내 목자예요. 내 아버지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녀가 부모를 찾듯이, 우리 사람만 그럽니까? 동물도 자기를 낳은 어미를 찾습니다. 어미에게 자기를 맡깁니다. 아비를 찾아요. 맡겨요. 어떻게 자기를 맡깁니까? 본능적으로 맡깁니다. 어린 생물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동물들이 부모의 보살핌 없으면 그 어린 시절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생존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지켜줘야 되고요, 먹여야 되고요, 부모님이 재워야 되고요, 안락한 환경 구성해줘야지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부모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자녀가 부모를 찾고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한테 엄마가 왜 내 엄마야? 질문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모든 순간 마땅히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나의 아버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의 위로자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누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 다 아시고 사랑한다 하시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좀 뭐 좋은 게 있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돌아가면서 다시 첫 해 때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예배와 기도회. 첫 번째는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자.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보냈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고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을 쏟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가 되면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느 순간이 되면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주 영원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하고 대화를 단절해 버립니다. 자녀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자녀에게 말을 걸어도 짜증만 내버려요. 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잠궈버리고 밖에 나가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침에 부모님하고 안 마주치려고 깨기도 전에 나가버리고 부모님이 주무시는 늦은 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님과 단절해버려요. 그리고 아직 분가할 때가 아닌데 그냥 나가서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우리의 그 마땅한 모습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와 기도의 회에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제 올해 우리는 한 달씩 기도하는 것을 선포할 겁니다. 이륙 기도를 선포할 거예요. 이륙 기도 주일만 빼고 우리가 한 달 내내 나는 1월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2월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를 정해서 한 달은 기도로 우리가 헌신하며 이륙 비전 아래에서 이륙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회복하십시오.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여러분 아침을 깨우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이 알람을 맞춰두신 것처럼 알람을 맞춰두시고 가정에서 다 옷을 갖춰 입으시고 세수를 하시고 예배를,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관계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새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예배에 집중하고 힘쓸 때, 그렇게 내가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맞다. 올 한해 기적 같은 일들을 보는 여러분의 10년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능이고 본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자세를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 본문은 우리들의 자세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즐거움과 감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이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열심 내는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어야 돼요. 이게 꼭 제가 꼭 그러십시오 하고 막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지금 또 나를 주목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속에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에선 지치죠. 세상에선 어렵죠. 사람 때문에도 실망하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 예배 자리에 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들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씻고 옷을 입으면서 얼마나 이 일들이 참 기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기쁨이 있는 겁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 예배를 통한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도 이겐 다행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게 예배야, 이게 설교야.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인데 그냥 예배의 모든 감격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그냥 감당할 수 없이 솟아올라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1절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합당한 자세,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독특하고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게 없습니다. 심각하죠. 고대 종교일수록 더 심각하고 잔인하기까지도 합니다. 자기 몸을 막 그어서 피를 쏟고 심지어는 자식을 죽여서 자기 이 성을 쌓는데, 집을 쌓는데 그 돌 속에 자기 자식을 죽여서 이 유골을 하면을 그다가 넣어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 집 지켜달라고. 그렇게 쌓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렇게 희생당한 아이들이 버려진 곳이 아굴골짜기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진지하고 아주 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경건과 영성은요,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것이 그 안에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내면에 있어요.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내 속에서 세상은 정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환희가. 큰 기쁨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기독교의 경건이 진지함, 어떤 엄숙함, 심각함, 차분함, 이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때로는 그래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막 웃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때로는 진지하고 엄숙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이 밑바탕에서 영혼에서 흘러넘치는 강물같이 흐르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경배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이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참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인데 한국에 초청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김에 이곳저곳에서 우리 교회도 와서 집회를 인도해 주세요 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본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청해서 함께 다니는 목사님에게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진지하고 무섭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엄숙하고 진지한 것만이 정말 참된 경건이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만약에 진지한 것이 경건의 모델이고 표본이라면 다윗은 교회에서 쫓겨나야 돼요. 감히 클런들이도 춤을 춰?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예배를 불경건하게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회복할 곳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표본적인 예배로 모델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가 이 기쁨의 예배, 이 즐거움의 예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주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경건, 진짜 경건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즐거운 소리는 가장 겸손히 경외를 표현할 때 수반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아서 그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에 정말 경외심이 있다면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짜 영성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구원과 소망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올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감격을 회복하는 것. 제가 주일이면은 들어가서 사모한테 묻습니다. 저희 사모한테. 사모 얘기하니까 오해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아내를 사모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여 부를 때 사모님이라고 하죠. 근데 목회자의 아내를 사모라고 하는 거는 목사라고 부르듯이 이미 고유 명사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해하지 마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한테 항상 묻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그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희 시우가 그 옆에서 이제 계속 들으니까 제가 딱 올라가면은 요즘은 계속 아빠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좀 웃지 그래. 아빠가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성도님들도 다 그런 거야. 좀 웃으면서 해. 뭐 이래요. 이제 좀 컸다고 그런 얘기도 해줍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혹시 우리 안에서 그거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너무나 마땅한 자세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엎드려 참된 경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경배 자체가 태도예요. 경배가 태도입니다. 경배가 예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경배가 태도예요. 토미 테니가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올바른 태도는 경배뿐이다. 여러분, 이걸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경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그 의미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배한다는 말이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우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그것이 경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는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듯이, 엎드려 경배하듯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참된 예배는 엎드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데릭 프린스는 이 본문의 경배, 이 시편에서 이 경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배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무릎 꿇는 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배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께 엎드리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게 경배예요. 모습.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엎드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주께 나올 때마다 진정한 경배의 태도인 엎드림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배에 그것을 통해서 진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태도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깨나 목을 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여 서 있는 그 눈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그 외적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반응이고 합당한 태도입니다. 참된 성도의, 토미 테니가 말한 것처럼 매트 레드맨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혼이 전능자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 매인 사람, 그 사람은요 진실하고 전적인 항복으로 스스로 굽혀 낮추는 것만이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인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 앞에 조아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선다는 것, 이 감격스러움이 그런 태도 안에 있는 겁니다. 정말 기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정말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여러분, 올해 우리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겸손과 순종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감격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행복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보물을 캐고 있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때 내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주님의 역사. 왜요? 내가 주님 만났거든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참된 예배자의 태도고 참된 예배자의 중심이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예배자이기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하와이에 뉴요프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1996년도에 처음 설립되었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교회는 이제 한 25년 됐죠. 25년 됐는데 1만 5천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되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는 중간에도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학교 강당을 빌려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 강당에서 사전에 통보도 없이 갑자기 강당을 비우라,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를 강당에서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교회는 난감한 거죠. 그리고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으니 어떻게 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일단 장소를 구할 수 없으니 긴급하게 공원 내서 텐트 치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자, 이번 주에 우리의 예배는 어디 공원입니다 라고 전체 성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의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비가 많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이런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모든 악기들도 다 전자기가 많죠. 그리고 앰프나 그런 모든 시스템이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물이 거기 들어가면은요, 이거 터집니다. 감전 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 멈추게 해달라고 이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비 멈춰주세요. 예배 위해서 기도한 건데 당연히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주중에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토요일에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비가 멈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기적같이 아주 태양이 탁 떠올라서, 아니면 예배드리는 장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고 확실하게 믿었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또 눈을 뜬 겁니다. 이런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차를 가지고 공원으로 가면서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분명히 확신했는지 이 비가 내리는데 윈도우 브러시도 그냥 놔두고 비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멈추게 해주겠다. 그리고 드디어 강대상 위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그쳤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대상에 딱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내렸는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비가 멈췄습니다. 막 이래야 아멘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이거를 상상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강의상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이 앰프에서 이 비 때문에 펑 터지고 막 연기가 올라오고 막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막 펑펑 울었대요. 근데 성도님들은 비 많이 내리는데 공원에서라도 예배드리는 이 속에서 목사님이 우니까 야, 우리 목사님 은혜 받으셨구나 이러면서 지켜봤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기도도 아니고 예배 때문에 기도했는데, 예배 위에 기도했는데 왜 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인, 너는 지금까지도 계속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구나. 너는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지. 외인,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가 그치는 게 중요하냐?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제한 없이 모든 성도가 마스크 벗고 온전히 예배드리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해야 돼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상과 사역과 예배가 정상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이 힘을 다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 태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 순종하려고 엎드릴 때, 주님의 주권과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삶의 기쁨, 신앙의 기쁨, 영적 기쁨, 그 은혜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표가 뭡니까? 엎드림. 오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이걸 붙잡고 기도할 것이며,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인 엎드림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와 달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만 안타까워하고 있고, 사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는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회복을 원한다면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그 소망으로 엎드리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예배를 위해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있을 것이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의복을 입고 세수를 하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무릎 꿇고 나오는 우리들의 태도의 회복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예배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의 나의 회복입니다. 내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다 모여 있는다고 예배자로서 내가 회복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즐거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 경배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견딜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채로 수십 년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보다 중요한 건 예배자로서의 나의 회복이에요. 지금은 어쩌면 우리 개개인에게 영적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자신을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직장에서 예배를, 주중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분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먼저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은혜를 경험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 부흥의 역사,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만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올해 예배자로서 먼저 내가 회복되는 그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이 하나 없어 슬퍼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 어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의 이 기도의 은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헌신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엎드려 절하는 참된 경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됐고, 예배가 형식이 되었고, 예배가 견디는 것이 되었고, 우리의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참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참된 경배,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과 나의 경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버지 어느 순간 아버지의 예배가 형식이 되었고 예배가 의무가 되었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우리가 무너져버린 예배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먼저 나를 회복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자로, 아버지의 바른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도 주님의 임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통의 문을 열어가는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축복들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엎드림을 회복하는 한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해, 주님의 만남을 회복하는 한해, 그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진짜 축복을, 진정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것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직장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그곳이 지성소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때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뜻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쁨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한이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다시 일어서는 귀한 한 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서의 헌신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의 주권 인정하며 11조로, 또한 주일 거룩하게 주님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며 주일 주정헌금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배 드리기에 신령 감사 예물로 한 해를 맡기며,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과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질을 드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드림이오니 주님 우리 함께 받아주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관계의 축복, 영적인 축복,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 부어 주셔서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된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는 참된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께 하듯 봉사하며 섬기십시오. 어떤 일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받은 영혼 구원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히로 건면 축복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기뻐하며 엎드림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또 성도님들 성도의 교제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